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의하게 하는 목적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한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었어요.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목소리는 떨리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계속 흐르면서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공의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감격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은혜로운 설교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뜨거운 설교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설교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가장 귀한 설교 제목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십자가는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배실 강단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목걸이와 배지와 같은 그런 액세서리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인간의 말이 짧아 십자가를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십자가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본문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한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장사된 지 3일 만에 우리 하나님이 능력으로 죽음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죽음의 파워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영적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게 되면 천국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벽옥과 수정과 각색 귀한 보석으로 꾸며진 아름다운 천국,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된 천국길, 하나의 진주, 통진주로 된 천국 문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주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치료하는 약재료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좋은, 그토록 그리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며 살아가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그 주님의 죽음은 어둡지만 우리에게는 주일이 있습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금요일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금요일은 지나갑니다. 곧 주일이 옵니다. 지금 죽음과 같은 암흑과 어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제 곧 부활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십자가를 붙들면 세상을 이깁니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이 세상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우리의 죄와 유혹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들입니다. 과연 십자가가 승리입니까? 사실 십자가만 바라보게 되면 처절한 실패입니다. 처절한 패배입니다. 처절한 죽음입니다. 백성들에게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잔인한 소리를 들으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고 배신했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못에 박히우시고 피를 흘리시며 조롱과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시대를 보게 되면 과거형입니다. 주님이 이미 이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처럼 우리도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길 것이라가 아닙니다. 이길 것 같다가 아닙니다. 이기신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어떻게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이름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죽음을 이겼다면, 그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무슨 가슴 아픈 일이 있든지, 무슨 고난이 있든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권세도 이겼는데,
죽음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죽을 것 같은 것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죽음도 이겼는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를 붙들고 죽을 것 같은 고난과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과 숨쉬지 못할 것 같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부활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하는 건 구약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하반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냥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어요. 왜요? 그 나무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논리를 피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단어를 잘 쓰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대신 모든 것을 우리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주받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모지에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느 번역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저주 그 자체가 되셨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번역을 보다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거룩하신 그분께서 그분이 저주가 되셨다, 그보다 강렬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아니 나를 위하여 주님이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도 고통이지만 십자가는 고통 이상의 저주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14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하는 게 제 마음에 못 박히듯이 이 말씀이 유난히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된 그런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됐습니다. 물론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상의 어떤 이 말씀을 풀어서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그냥 율법이라고 쓰지 않고 이렇게 기록된 것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영적인 호기심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증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듣는 게 여러분 뭘까요? 구속영장. 그러면 바로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구속영장이 아닌가. 죄를 들여다보는 율법이라고 하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마귀가, 우리를 송사하는 마귀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불리합니다. 법논리로 따지면 우리는 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죄를 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죄가 다 드러난다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거룩한 강단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된 그런 법적으로 쓴 증서를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구속영장에는 죄 목록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말한 대로 우리의 죄는 차고 넘칩니다. 그 많은 죄들이 다 쓰여져 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꼼짝없이 구속입니다. 특별 사면 없는 사형을 언도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가 나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법조문을 쓴 증서를 어떻게 하셨어요?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속영장을 지우시고 제하시고 버리셨습니다. 이때 아멘하면, 아멘 안 하면 언제 아멘합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내가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로 쓰여진 모든 구속영장이, 우리에게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적으로 쓴 모든 증서가, 내 죄가 기록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우시고 하나님이 제하시고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아멘이죠. 제가 막 아멘을 못 들어서 안 달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적으로 쓴 증서 구속영장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우시고 버리시고 제하시고 버리셨는지 아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의 죄악을 그 몸으로 담당하신 거예요. 뭐냐, 몸으로 때우셨단 말이죠.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그분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지신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 구속영장은 예수님의 으깨진 손에서 흘러나온 그 피로 물든 채로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못이 관통한 십자가 나무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법조문으로 쓴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우리의 죄가 그대로 포렌식으로 해갖고 드러나는 그 모든 죄악들, 그게 쓰여져 있는 그 법조문을 쓴 증서, 그걸 보게 되면 우리는 불리합니다. 다른 걸로 다툴 수 없을 만큼 너무 명확한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여러분,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 손에다가 못을 박을 때 그 못이 예수님의 손을 뚫고
지나가서 나무에 박히는데 그 예수님의 손등과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사이에 그 증서가 우리의 구속영장이 거기에 끼어져 있다는 거예요. 같이 박힌 거야. 이 손이 으깨어져서 흐르는 그 피가 그 증서를 그 피로 물들인 거죠. 그 주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줘요.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 실수, 연약함, 허물, 약함, 이 모든 것들이 기록된 법조문을 당신의 십자가로 못 박았습니다.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씻겨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 세상을 이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머리카락과 수염을 타고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등에서 피가 흐르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으로 가시에 찔려서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양손과 발에는 못 박힘으로 인하여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받아서 피가 흘렀습니다. 멀리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는 붉은 빛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십자가는 석양의 노을과 같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물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계시고 고립한 나를 부르소서. 그
십자가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